오늘부터 우리가 이 베드로 서신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서신서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단 두 권의 서신서밖에 없죠. 베드로 전후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의 저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베드로는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수장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은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죠. 반석이라는 의미고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글로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페트로스이고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서신서에서도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으로 사실은 베드로의 이름을 얻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히려 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실 주되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벳세다에 있었던 그런 어부였고요.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제자 그리고 또 함께 그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12 사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중요한 사도 중에 한 명이죠.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자들이 서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곳에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도,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에도 특별히 따로 불러서 목격하게 했던 그런 중요한 사도였고요. 사실은 사도들 중에서도 좀 수장이라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한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고요.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도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셨고 다시 그가 회복되도록 갱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고 그 일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위하여 순교까지 했던 그런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전반부 1장부터 사실 12장까지죠. 전반부 전체가 사실은 베드로를 핵심 지도자로 해서 펼쳐졌던 예루살렘과 유다에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주도적인 사역을 할 때 이방인 사역의 그 돌파구, 첫 시작을 여는 그러한 응답도 주시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방인이랑 같이 먹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구나.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먹다가 갑자기 식탁을 물리고 그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실 베드로를 면전에서 힐난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안디옥에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할례 없이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옹호했습니다. 12장에 가면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을 벗어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고린도를 거쳐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굉장히 초기부터 유대인 기독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로마라고 하는 현장이 상당히 선교 현장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로마에서 주된 사역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냐? 베드로도 이방인 사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꽉 막힌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도 복음에서 성장하고 결국에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베드로 전서는 아마도 로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AD 50년에서 50년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했던 그런 순교 때문에 순교당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회상에 상당히 근거해서 마가복음을 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로, 순교자로, 그리고 성자로,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의 기억은 복음서에 잘 엮여져 있고요. 사도행전과 두 서신서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들지 못했지만 외경에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그런 외경도 있고요. 베드로 행전, 사도행전처럼 베드로의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도 존재하고요. 베드로 묵시록도 존재를 합니다. 외경이죠. 정경은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에 대한 전기도, 물론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좀 추앙하고 좀 높이기 위해서 쓴 전기도 사실은 베드로가 했던 그런 유산들을 근거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성공적인 조직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적인 전략가, 그리고 분파적인 분열이 있었던 교회 가운데 중재적인 다리를 놓은 자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전후서는요, 저작권,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진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요.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는 좀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 안에는요, 지금 아직 포로기죠. 유배 중인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적인 그리고 비평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기원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기원했냐. 오늘 이 비평적인 부분은 베드로전서만 보고요. 베드로후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원은 처음 1절에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은 베드로 저작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 이 서신서가 너무 훌륭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 말하자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이러한 선명한 훌륭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쓴 것처럼 보이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인 70인역을 인용하고 있다. 베드로가 헬라어 역본을 받겠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베드로 서신서 안에는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사용했었던 수사학을 잘 구사하고 있다. 수사법 이런 것들은 이 고등한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아는 거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과 관계지어서 이 갈릴리 어부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바울의 이 서신서나 바울의 글들이죠.
그것들로부터 영향받은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소들은 바울 서신서의 핵심적인 단어들, 핵심적인 등장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바울이 진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계시적인 언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사역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포커스도 이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이 바울을 영향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와 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말하자면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바울의 신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것들은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바울의 명령들이 있죠. 혹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권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베드로 서신서에 등장을 하니까 이거 너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베드로가 바울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고? 이런 것들 또한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요, 베드로 때보다는 더 후기에 적합하다, 후기에 있었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소아시아 북부까지 확산되었었던 그런 후기 시대, 이걸로 보고 있고요. 이들이 당하고 있었던 핍박, 환란, 이것을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81년에서 96년, 그때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치리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뒤로 미루는 거죠. 혹은 더 나아가서 이 트라이안 황제가, 이 사람은 이제 98년에서 AD 117년까지 황제였는데, 이 사람 때 있었던 핍박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런 문맥을 사실은 읽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이런 핍박, 환란, 이런 것들은 로마 황제를 통해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후기로, 그래서 베드로 저작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뭐까지 주장을 하냐면요, 이건 베드로의 서신서가 아니고 AD 70년 이후에 가경으로 쓰여진 거다.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쓴다는 거죠. 이는 베드로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를 바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사도다라는 걸로 이제 베드로를 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오리지널로 이런 바울이 가졌던 복음도, 복음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었다, 이걸 반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지하기 위해서 쓴 가경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일부는 가경까지는 아니다라 하더라도 이거는 베드로 혼자 개인이 쓴 서신서보다는 베드로에게 같이 교육받고 그리고 훈련받았던 그 베드로의 학파들, 제자들의 이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전파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엮은 서신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베드로에 대한 기억, 베드로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요,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초기 교회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리고 심지어 교부들의 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외경, 가경적인 문학들, 이런 것들 안에서 베드로에 대한 기억이 빠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베드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고 있고, 그 영향의 지대력, 그리고 그 복음에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이 기독교에 부합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광범위하게 다 알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하지만 문제점은요, 이 지금 제가 말했었던 이 모든 자료들 있죠.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서, 교부들의 글, 외경, 가경이 모든 것들 있죠. 베드로가 쓴 거는 딱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에 대해서 안 다루고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베드로 본인이 쓴 거는 딱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많이 돌고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 안에 들어간 거 말고도. 근데 베드로가 쓴 거는 다른 자료에 대한 이 자체도 없고요. 모두 다 외부의 사람이 그냥 베드로에 대한 기억을 쓴 책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어떠한 자료에서도 베드로가 쓴 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 이 베드로 전후서랑 비교를 해봐서 이 맞지 않냐? 베드로가 진짜 썼던 이런 많은 자료들이랑 비교해봐라. 이 언어도 비슷하고 이건 베드로께 맞다라고 뭔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조군이 있을 건데 그런 자료조차도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당연히 베드로의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한 내용이 이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했다. 그것으로부터 역사적인 베드로가 실제로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주된 포커스가 뭐였냐. 역사적인 베드로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희박성 그리고 그 자료들이 결국에는 편집되고 해석되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겹층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historical Jesus,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때 20세기 초중반에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들였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그러면 가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글에 불과하냐? 너무 빨리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맨날 헬라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의 헬라어 실력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들을 대다수로 가지고 있었던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던 지역인 베세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사역하면서도 보냈고 그리고 그 위에도 많이 보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사실은 당시 알렉산더 대제가 엄청난 제국을 유럽 전체를 사실은 러시아 땅까지 엄청나게 많은 제국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고 많은 나라들을 민족들을 통합을 시켰는데 그 속에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고요. 그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국가들 혹은 지역 혹은 도시국가 이런 곳의 모습은요. 그 남성들이 적어도 헬라어를 다 자기 고유의 언어가 있어도 제2 모국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제 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문화 언어에 상당히 젖어 있단 말이에요. 모습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적인 헬라인적인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유대인적인 이런 많은 요소들이 헬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대부분은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공통어 영어도 헬라어도 유창하게 다 했단 말이죠. 인도 사람들이 그 인도말 하지만 모든 공교육 공적인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도 뭐 나름 그 인도 액센트가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네들의 의사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하는 것은 오늘날 영어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프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중동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자기 모국어같이 구상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놀라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헬라어는요, 물론 훌륭한 헬라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서신서와 같은 이런 식자층이 사용하는,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결은 훨씬 약하단 말이죠. 그런 식자가 쓴 건 아니다, 그런 학자가 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베드로 서신서에서 나오는 헬라어 자체에 셈족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죠. 셈족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자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도 연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런 훌륭한 헬라어를 썼다 안 썼다 요거 가지고 사실은 교육 못 받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헬라어를 써,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는 항상 비서같이 따라붙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실바누스가 베드로의 서기관 비서 노릇을 했다면 아마도 베드로의 표현을 편집하거나 그리고 더 좋은 표현으로 정제했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 베드로가 쓴 것들이 후대에 전달되는 과정들 속에 사실은 옮겨 적는 과정들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하나만 보고 이건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신빙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는 바울의 특징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강조했던 특징과 바울이 강조했던 이런 언어들, 이런 거는요, 바울에게만 유일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서신서가 바울의 특징을 영향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학적인, 신구약 안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구 바울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보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서신서는 오히려 예수 전통을 담고 있는 표시를, 사인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흔적들도 보여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 사이에도 전체적인 흐름, 줄거리, 플롯상의 유사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그런 논리들, 전체적으로 편지 쓰는 것들, 그 안에 담는 내용들, 신학적인 언어들,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이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단정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도미티안 황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70년대 후에 있었던 황제들의 핍박을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황제의 압제 혹은 공식적으로 일어났던 대대적인 핍박인 것 같지 않고요. 베드로 전서에 일어나는 그 당시 상황에 일어난 핍박,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인 추방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 히브리서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지역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괴롭힘과 같은 그러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 핍박하는 그런 핍박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전서는 많은 그런 그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건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라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저작권은 그 사람들도 온전하게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은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라는 유명한 이름을 차용해서 어떤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베드로 자신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냐? 베드로전서를 명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글은 이레니우스가 AD 180년 정도에 인용한 글입니다. 그리고 폴리캅도, 순교자 폴리캅이죠. 이 사람도 베드로전서를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AD 120년에서 140년대 사이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더 일찍이 파피아스가 베드로전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유세비우스가 글에서 쓰고 있는데, 이 파피아스가 베드로전서를 알고 있고 증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파피아스는 약 110년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베드로전서에 클레멘트 1세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90년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뭘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면 가정을 한 건데,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면 AD 80년에서 110년대에 쓰여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생각했듯이 베드로 자신이 쓴 것이 맞다면 이것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로가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이전에 쓰여졌다. 혹은 그 핍박이 곧 일어나려고 하는 그 어간에 쓰여졌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이 로마, 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베드로가 쓴 게 저는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의 그럼 독자들, 수신자들은 누구였냐? 이것도 그 첫 부분에서 등장을 하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교회. 이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의 서부, 북부, 그리고 중앙에 있었던 교회들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아시아의 로마 지방과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기독교가 왔는지 바울을 통해서 조금 알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이 언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바울과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됐구나. 요거는 알 수 있어도 언제, 요거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이런 지역들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었던 순례자들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운동을 접하고 나서 소아시아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집으로 유월절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에 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봅니다. 우린 또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글라디오스라고 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1년에서 54년의 황제인데요. AD 41년에서 54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5지역 전부에 로마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대에서 50년대 중반까지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었던 이 5도시를 아예 로마 식민지로 재건을 했다는 거죠. 로마로부터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그때 그곳으로 대거 이주해서 정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클라우디우스 때에 있었던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시키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또한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많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유대인이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표현할 때 외국인 혹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었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사라의 자녀들 3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1장 1절, 2절, 4절, 9절 여기에 있는 성경적인 명칭들 또한 유대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언약적인 거룩함의 소명으로 부르신 자들인데 이 택하심과 이 거룩하심의 모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사실은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또한 이방인들과는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면 갈라디아에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은 할례자들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의 편지가 할례자의 사도로서 누구에게 보냈겠냐?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겠냐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때부터 시작해서 칼빈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거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서신서가 이방인들 혹은 적어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상대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편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명칭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너희들이 따르던 사욕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알지 못하였다가 이제 깨닫는다.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통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장 18절에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들이 불려주는 헛된 행실을 유산으로 받는 것들이 이방인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2장 9절에서 10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또한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따르는 것은 이전에 너희들 많이 해봤으니까 지나간 세월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그 사람도 원래 이방인이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물론 여기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이방인에게만 굳이 이야기하는 꾸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이런 표현들을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었거든요. 따라서 이 편지는 굳이 유대인에게 쓰여졌다, 이방인에게 쓰여졌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답은 못하고 사실 모두에게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의 장르와 목적입니다. 여기까지가 볼 건데 베드로전서의 장르는 야고보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권면과 위로를 포함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서신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서신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편지를 한 지역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서로 돌면서 회람하면서 읽도록 보낸 그런 디아스포라 서신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러한 불신자들, 이방인들로부터 경멸스럽게 수치스럽게 욕을 먹고 오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서 있었던 이런 경멸을 하고 부끄럽게 하고 욕을 하고 오명을 씌우는 것, 이 정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그런 전체적인 조직화된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놈들 정말 위험하구나,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따로 일탈한 무리구나, 이런 시각들, 거기에서 오는 경멸, 수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재래 의식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간주했냐면, 저 인간은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을에 재앙과 저주가 오기를 바라나 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견해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우상 페스티벌에도 안 오죠. 자기 자신들이 이제 뭐 농사 짓기 전에 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에도 참여를 하지 않죠. 무슨 어떻게 보면은 뭐 기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식으로, 너희 그것도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놈들이 우리 신들을 지금 섬기지 않고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오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관행,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 이 속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구두로 혹은 신체적으로 압력을 가하던 지역의 그룹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성경 역사에 주어진 약속을 누립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생, 그리고 정화,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유업을 함께 받을 미래의 꿈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그의 독자들에게 외부인에게 악의를 품게 할 만한 구실 자체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안에 머물러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본을 남기셨습니다. 또 이 서신서 전체는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론을 세심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암시함으로써 지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서신서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밑에 기저로 깔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그냥 단순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든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본질적으로 깔아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서신서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던 기독교 독자들에게 성경을 적용함으로써 이사야서, 시편, 잠언서의 기독론적인 해설서와 같은 종류의 서신서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이 내용들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실은 힘든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사상을 안 따르려고 하니까 이제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살살 사탕발림으로 권유받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너희들은 인내해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격려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경고죠.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까 전에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랑 합치면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을 그 중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교인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문제 삼아서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속는 거죠. 세상 지식, 세상적인 이론, 이런 거 중심으로 솟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 중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이슈들, 비평적인 이슈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썼으며 어떤 대상에게 썼으며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서신서 자체는 사실은 바울 서신서에 비하면 많이 좀 비중이 낮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부였던 그를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확산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됐던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신실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